삼손, 괴력의 사나이죠.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삼손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다 기억합니다. 이 삼손의 엄청난 힘, 능력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새 턱뼈라는 말은 방금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주겠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힘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괴력을 눈앞에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삼손, 이 엄청난 힘의 정도를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뿐 피부적으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무너졌어요. 이 삼손이 무너졌다고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를 노줄로 어금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엄청난 큰 맷돌을 그가 돌리게 했습니다. 노예, 아주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어쩌다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된 거죠? 당시 사람들, 삼손이 이런 꼴로 전락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이 삼손이 두 눈이 힘없이 뽑혀나가고 노줄로 이 결박을 당한 채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린다?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삼손이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겁니다. 어쩌다 삼손이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삼손보다 더 강한 자, 삼손을 이길 만한 그런 괴력의 힘을 가진 자가 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삼손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무너진 것은 삼손보다 더 강한 자가, 삼손보다 더 센 자가 와서 삼손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무너진 것은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삼손은 원래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별시켜 놓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기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삼손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을 스톱하셨다는 말이에요. 결국 삼손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삼손 스스로가 무너졌어요. 삼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삼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드릴라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삼손을 무너뜨린 가장 무서운 적은 삼손 자신이란 말입니다. 삼손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힘,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요. 삼손이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삼손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헌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삼손을 찾아오시고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삼손이 자라나는 동안 그를 이길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어두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유 혹은 원인, 그런 게 뭘까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타락입니다. 타락.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래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뭐냐면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세상적인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타락을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세상 것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삼손에게 타락하지 마라,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미치지 마라, 세상 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에 취해 있을 때, 세상 향락에 취해 있을 때 여지없이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삼손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경계를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 주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특별한 관심과 내가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 너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버지가 삶의 경계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선을 그어 주셨는데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악과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인류를 죄악 속에 몰아넣었느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1%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볼멘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룰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에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시려는 배려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삼손은 신앙의 정절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가 머리를 밀면,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자기 힘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실수한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알고 있으면서도 내 머리를 깎아라, 내 머리에 삭도를 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신앙을 부정한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밀어버린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 색깔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적 색깔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주, 부정한 것,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이 삼손의 무너짐 앞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여러분, 삼손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 아니에요?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진 외적인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요, 삼손의 힘은 이 근육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아주 강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한 삼손의 이미지 뒤에 붙어 다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삼손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정욕이었어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렸어요. 이 정욕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데는요, 우리의 무너짐의 근본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약점이 그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약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너졌어요. 삼손이 엄청난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거꾸로 뭐 그까지 은혜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지, 힘 있으면 되지, 뭐 은혜 없으면 어때? 자식들 든든하면 되지, 은혜 없으면 어때? 아직은 내가 살만한데, 아직은 내가 조건이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 혹은 은혜가 떠난 사람들,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내 모습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설교 안 들려요. 신앙적인 권면, 신앙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소리 앞에서 여지없이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 못해요, 나 요즘에요, 뭐 이런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가 앞서갑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힘,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장, 여러분 고집, 여러분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떠난 자리는 여지없이 내 모습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크고 작은 무너짐들, 실패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주변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너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무너짐으로 다가올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결국 은혜가 소멸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은혜가 떠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많이 발생돼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한 주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삼손을 보십시오. 은혜가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주목하고 누가 더 이상 그에게 기대를 갖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기대 갖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기대 갖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분이, 은혜가 떠난 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막 설쳐대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은혜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성도들이 자꾸 예배와 멀어지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은혜도 내 방법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내 생각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내 형편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더 이상 은혜 없이 껍데기만 가진, 은혜 없이 모양만 존재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뜨거운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심정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사고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이 정도가 됐다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려면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새벽에 나가야 되나,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되나, 꼭 금식을 해야 되나,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꼭 11시에만 예배 드려야 되나, 꼭 9시에만 예배 드려야 되나.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안 가면 어떠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런 생각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될 때 기적을 주시는 경우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은혜가 떠난 사람은요, 늘 입 조심해야 돼요. 불평, 원망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떠난 사람들 보십시오. 은혜가 떠난 사람,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염려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자기 이야기의 결론은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걱정을 빙자해서, 염려를 빙자해서 걱정하는 척 불평해요, 염려하는 척 불평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이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탑됩니다. 은혜가 소멸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붙들고 더 많은 아버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